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은 결혼 대상자를 교회에서 찾기를 원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참 원합니다. 그런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자매들이 더 많죠, 보면. 그래서 나이들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예전에 우리 성도님도 들어서 아시는 이지만 우리 교회 처음에 우리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 새로 이제 EM 패스트로 있었던 자매가 티나였었죠. SBA의 변호사로 어터니로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EM 패스트로 그때 있을 텐데 33살에 우리 교회에 왔던 거예요. 2년 동안 영어권 EM 패스트로 있는데 참 순수하고 참 괜찮은 그런 아가씨예요. 그런데 2달 때 미국에 왔는가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배우자를 찾질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35살이 됐잖아요. 35살 되니까 자매가 35살 되고 이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막 급해졌던 거죠. 부모님이 믿음이 있는다 하는데도 뭐 그렇게 큰 믿음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막 누구든지 데려오라. 흑백 믿음 있고 없고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데려오라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는가 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묻기를 누가 결혼하기 싫니? 그래. 아니에요. 나는 결혼 너무 하고 싶은데 상대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안 보내주는 거 보면은 이제는 어머니가 나보고 아무나 막 데려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상관없고 데려오라 한대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아마 혼자 살아야 되는가 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 살길 원하니까 아니래. 그러면 강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같이 어쨌든 성도님 중에 교회 헌신자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기도 제목 주면 목회자는 그때부터 막 굉장히 웨이크업 콜 하듯이 어텐션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해야 되니까 빠지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앞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 그때 기도 아주 단순하죠. 그냥. 새벽에 깨어 일어나면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우리 티나 시집 보내주세요. 딱 그 기도. 며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청년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성재라는 청년. 우리 교회 온 지 1년 됐는 청년. 지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 친구 새벽 기도 오는 친구 아닌데 눈을 뜨니까 환상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만 이 성결 이야기하구나. 근데 이 친구는 미국 온 지 6년밖에 안 됐는 친구. 교회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고 티나는 EM 패스트 목회자인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자한테 연락해서 내가 누구 소개 줄 것인데 너 소개 한번 받아보겠네. 목사님이 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그래서 내가 EM 패스트 티나다 그러니까. 근데 누가 믿음 차이가 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워싱턴 성관계에 와서 첫날에 아가씨한테 눈에 꽂힌데 나중에 보니 그 아가씨가 티나였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중간에 약속시켜 주겠다. 목사님 앞으로 빠지시고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자기 연락하고. 둘이 결혼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하나님 살아계시고 때를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간구하면 필요한 사람 보내줄 줄 믿어요. 아멘. 우리 막내 아들도 지금 35살이 됐어요. 우리도 급해요 지금.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의 사정을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신앙 없이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던 유대인 그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에사라는 예루살렘에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돌아왔는데,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돌적밭이 되어버리고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버려서 도저히 부흥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에스라는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지은 지 대략 60년 만에 돌아오게 됐는데, 60년 동안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은 완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망했던 옛날 그 상태가 똑같이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지 6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에스라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에스라는 다시 이 영적 무지인 황무지가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통에 자복하며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엉망이 되었다 한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졌다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깨닫고 회개 기도하고 시작할 때에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는 에스라 때 예루살렘 사정이 말라기 시대 때, 선지자 시대 때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눈먼 것, 저는 것들을 하나님 전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가 지금 가져는 이 제물을 총독들에게 바쳐봐라. 그들이 과연 이것을 받겠냐? 하물며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즉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돌아와서 고생고생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성전만 짓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기적이 쏟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전이 지은 후에도 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질 잘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렸습니다. 좋은 것들은 딴 데 다 써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이런 흠 있는 것들을 바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10의 1조를 바치지 않는 바람에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자기 생활의 중심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것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어울려서 장사하고 그리고 무역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버렸고, 성전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끼리 정혼시킵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이 어떤 약혼이죠. 약혼이고 약속인 것이에요. 이 구속력이 있습니다. 정혼을 파하게 되면 이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결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성을 지었던 이러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빨리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게 됐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전에 대한 실망이죠. 짓기만 하면 무엇인가 다 이루어질 거라 기도했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망해 버렸던 것이요. 다른 또 하나는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유다 적은 나라에 살다가 바벨론 바사 아주 대국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실정을 보게 되었던 것이요.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에 자기가 살았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적은 나라였었다는 것, 자기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비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적은 나라였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격동하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만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죽으라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은 세계적인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적응되는데 부족하고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민족들과 같이 동화되고 그리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자기들도 외국 말이죠. 그러니까 딴 나라 말을 계속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살 길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러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뽑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던 거예요.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백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과소평가해 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말씀을 버리게 될 때 결국 애굽에서 노예된과 마찬가지로 그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참하게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제가 쭉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없고 그분이 제자반에 들은 분인데 제자반에 가서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언약 관계, 결혼 관계인 것이에요. 결혼 관계로 맺어졌던 그러한 관계 속에는 한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면 이혼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어졌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틀리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졌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다시 오게 만들으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성도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일이 안 꼬이고 문제가 생겼다 할 때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그냥 엎어주시면 돼요. 기도 많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주여 나 살려주세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그냥 그 말도 잘 안 나오면은 우리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많잖아요. 그때는 딴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여 주여, 내 사정 아시는 주님 주여, 그 말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에스라를 가장 이 비통하게 만들었던 것은 유다 지도자들이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방백들부터 해서 앞장섰습니다. 더더욱이나 제사장, 레위인까지도 신앙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에스라와 그와 함께 갔던, 예루살렘으로 같이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냅니다. 3절 말씀, 4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뜨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자라.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자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러더라도 자기가 상관없다, 이 이방인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에스라와 함께 2차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의 2차 교연한 그러한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에스라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전혀 열정이 식지 않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무릎 꿇지 않는 7천과 같은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식을 대로 식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백성의 부흥이 얼마나 빨리 식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 우리 자신들도 못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믿음이 항상 믿음적으로 산다는 거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때는 학개 선지자도 있었고 스가랴 선지자도 있었고 스룹바벨도 있었고 예수아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온갖 주의 방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후에 그 부흥의 열정은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방화 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가 긴장해서 계속 대를 이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지 않으면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부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항상 저희들 삶은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요즘 살기가 좀 괜찮아졌다, 요즘 모든 것들이 편안하네, 내가 적당히 푸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세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발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같이 내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나는 잘 복종 안 하려고 그래,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래.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자도 매일 자기를 쳐서 죽인다 그랬어요. 매일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 거는 자들을 계속 배출해야 됩니다. 계속 배출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세속화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크는 모양은 대형화됐는데 안으로 들어가 볼 때는 세속화된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목장 모임을 셀 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끝나고 나서 술 파티를 할 수 있어요? 모임을 가지게 되는 것은 믿음의 대화 한마디 없이 사교 모임을 끝날 수, 이 세속화잖아요. 이게 세속화 따로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안수 집사라 해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가보니까 지하실로 내려가니까 온 벽에 술병들이 쫙 깔려있어요. 그 교회 안수 집사예요. 그 교회가 바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오는 게 뭐냐면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상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근본주의라 그러고 빡빡하다 빡세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설레설레 다니게 되는 것 같으면은 편하게 되니까 뭐 좋다 그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믿음대로 삽시다, 예배 중심, 기도 중심적으로 삽시다, 성전 중심적으로 삽시다, 이사 가는 것도 교회 주위로 오세요, 뭐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너무 빡센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영적인 순교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굉장히 거부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그런 표시인 것이죠.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미 예루살렘의 밭이 황망한 것을 확인했던 것이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시 기경해서 부흥의 불씨를 붙일 것인가? 에스라는 생각하다가 우선 자기 혼자만이라도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해야지 부흥이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을 깨달은 자가 먼저 회개하면서부터 부흥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영국 웨일즈 그 부흥도 1904년 26세 청년 에반 로버츠 회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의 실패에 대해서 이 영혼과 심령의 괴로움 등에 통회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가 무려 그 사람에게 4시간 동안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흥이 전 영국을 뒤덮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쪽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이 26살 문 사람을 통해 일어나.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적은 게 몇 살이에요? 그 정말 기가 막힌 그 말씀을, 그 영성이 어디서 나요? 26살에 적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자기들 영적인 어떤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26살에도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한국의 평양 대부흥도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의 회개부터 시작됐잖아요. 한 사람의 시작. 부흥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가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겉옷과 속옷을 다 찢은 상태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다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죠.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 그대로 내오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이요, 다윗 같은 그러한 경우에는 죄를 지어 놓고도 내어놓지 않고 감추게 되니까 죄가 깊어졌던 것이요, 우리는 어떤 허물이든지 사람 앞에 다 내어놓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는 다 내어놔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 당시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쉬쉬하면서 죄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 말이 뭐냐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실컷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자꾸 감춥니다. 죄가 드러날 때 비난과 그리고 처벌이 두려운 것이요,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죄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요, 갈 때까지 가자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죄가 커져서 심각한 경우에 속해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에 필독 쓰고 성도들의 몇 번 말씀드렸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Ordering Your Private World.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경우 매사추세츠 그레이스 채플에서 목회를 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몇 개의 신학교에 가르치는 교수였었고, 더더욱이나 선교단체인 이 인터바시티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데 거기 회장직까지 맡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여비서와 적절치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고통이 너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을 때 누가 투서를 해버렸던 것이에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는 신속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먼저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자기는 목회자의 할 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서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 방식이 뭐냐면 비밀을 지키고 사는 것, 비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토로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강단을 떠난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근데 그 후에 그는 철저하게 변화됐고 나중에 교회에서 그를 다시 불러들이게 되고 목회자로 복귀시킵니다. 그 후에 그는 클린턴 대통령이 루인스크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문해 줬던 자문가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론하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론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억압시킬 때 죄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것이요, 터져나오는 것. 자기 안에 털끝만한 죄도 다 토해내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요, 이게 변론하자는 것이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주시는 통의 자복 때문에 터져나올 때는 그때는 주의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양심을 갖고 싶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편 51편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 나중에 나단 선지자로 나중에 지명받았을 때 그가 나중에 했던 고백이 뭐예요? 정결한 마음 허락하시고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하소서. 이게 고백인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에 비추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죄가 고백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부흥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요,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라도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항복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했다는 그런 말, 그리고 또한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렌다 했다는 것이요. 에스라는 보면 내가 낯이 떳떳함으로, 실제로 에스라가 낯이 떳떳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에스라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의 두 종류의 신조를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가 옷을 찢고 비통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감각한 사람. 거기에 비해 에스라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은 양심이 건강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양심이 병이 들은 사람이에요. 양심이 건강한 사람은 작은 죄에 대해서도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양심이 병든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바로 양심이 건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전에 박힌 못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를 성전에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랬어요. 잘 박힌 못이 어떤 것이요? 흔들어도 뽑히지 않는 것, 견고하게 그 자리에 박혀 있는 것. 비록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전체 숫자는 작은 숫자지만 이들은 성전의 못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못이 하나가 제대로 박혀 있으면 많은 것을 걸 수 있습니다. 못이 바로 들어가 있어야지 선반도 만들어서 그릇도 넣을 수 있고 온갖 거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못이 녹슬어 버리든지 그리고 그 못이 뽑혀 버린다면 그 위에 걸어놨던 옷들뿐만 아니라 선반을 했다면 그릇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성전의 못이라고 했습니다. 못이라. 못은 절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살아서 안 돼요.
마음대로 세상에 돌아다니서도 안 되는 것이요. 목 같은 사람은 성전에 꼭 붙어 있고 박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들 수 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같이 박힌 사람은 비바람이 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들이 복 있는 성도인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할 때 성전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9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문에 울타리를 주셨다 했는데 성전이 울타리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성전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을 지키고 가지고 있을 때 성전이 우리 울타리가 되어주시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전의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마지막 망하게 될 때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무조건 지켜준다 그랬어요. 이미 떠나가신 하나님이신데 거기서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의 시험을 비껴나가는 것이 더 큰 복인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이길 수 있으면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기도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대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부흥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누구든지 죄에 빠졌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대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 이 에스라 한 사람의 기도, 성경에 보면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있을 때 기다리지 못했던 백성들은,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들을 모두 멸하고자 했을 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중보 기도가 어떻게 했는지 쭉 나오죠. 다음에 교회가 있을 때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의인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성도님들, 한 사람이 바로 믿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주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교회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고 장로나 권사들이나 한 사람이나 목자들이 바로 서게 되면 주위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은 성전의 목과 같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우리가 새벽에 깨우시면서 자기 기도만 하지 않잖아요. 와서 교회 기도하고 목회자 위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미국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목과 같은 그런 분들인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신앙적으로도 풍랑이 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고 지켜주는 자가 목과 같은 자요. 제 개인 이야기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 목회자가 막 바뀌고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이 떠나고 막 교회적으로 술렁거리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제단 계속 우리 부부 나와 기도사 하니까 성도들이 있다, 저 사람 목사패이다 그러고 막 나가 예배 드린데도 목사님 보기 싫으니까 안 나와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제단 지키니까 저 사람 목사패이다 그러고 막 그래. 이 말 하든 저 말 하든 간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속 누구 편도 아니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줬던 거예요.
그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가서 투표하는데 투표가 아니고 교회가 진짜 위기에 가니까 집사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집사장 되어달라고, 아니면 자기들 교회 떠나겠다고 연대 서명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나는 사업이 막 번창하고 그때 뭐 은행을 한다 그러고 막 너무 바쁘고 이런데 와가지고 지금 아니면 우리 교회 위기입니다. 그 내가 나이도 제렸는데 왜 날 찾아왔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목사 편이다 무슨 편이다 다 하지만은 보니까 그래도 집사님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집사님은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창립 멤버들이 옛날에 그 멤버들이 다가 있던 분들이 그대로 따라왔던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이 교회의 목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과 같은 성도하고 나서 남한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제자리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연약한 성도를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주위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불담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선교사들 파송할 때 항상 개별적으로 부를 때 내보낼 때 이야기했는 것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한 사람을 살리세요. 그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는 거예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목과 같은 성도 하나님의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